안에서의 거짓 없는 이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했을까요? 첫 번째는 한번 또 합시다. 뿌리를 박으라. 뿌리를 오늘 본문 7절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면, 뿌리를 뻗치라고 말하지 않고 뿌리를 박으며 그랬어요. 그러면 이 뿌리를 박으면 우리 헬라의 원뜻은 이 엘리조 메노이라는 뜻인데, 엘리조 메노이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그 뿌리가 박혀 있는 상태예요. 박히려고 하는 상태가 아니라 박혀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그 뿌리에 모든 박혀 있는 상황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엘리조 메노예요. 여기 박혀 있다는 이 상태를 시편 기자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편 1편 3절에 보면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라 했어요. 그래서 이 나무라는 것이 아니고 뿌리라는 말이에요.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어디에요? 시냇가에 지금 박혀 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8절에 보면 물가에 심기운 나무라고 했어요. 여기도 나무도 바로 뿌리를 말하는 거예요. 이 뿌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뿌리가 박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뿌리도 마찬가지로 그냥 박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박혀 있는 거예요. 여기 뿌리가 박으라는 이 말은요, 뿌리가 정착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정착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나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기분 나쁘다고 이 나무가 다른 쪽에 가고, 오늘 기분 좋다고 또 이쪽으로 오고 이러면 안 되죠, 여러분. 뿌리가 정착돼야 돼요. 그리고 이 뿌리가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만약에 이 뿌리가 썩어 있어 보세요. 이 뿌리는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뿌리는 정착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가치를 진정한 가치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진정한 가치는 무엇일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바로 주님께 뿌리가 박혀 있어야만이 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 박혀 있어야만 될까? 바로 주님은 생명의 떡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면 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은 죽은 떡이 아니라 이 떡은 살아나는 떡이에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떡이 아니라 지금 오늘 내 배고픔을 충족시켜주는 그 떡이 아니라 이 떡은 나를 살아나게 하는 떡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생명의 음료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내가 주는 음료는 그 속에서 영생을 주는 음료라고 했어요. 그냥 나의 갈증을 해소하고 나에게 시원한 이런 음료가 아니라 이 음료는 나에게 영생을 주는 음료란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생명의 빛이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왜 빛이 중요합니까? 빛은 어둠을 몰아내죠. 이 빛이 없으면 우리 사람이 살 수 없고 짐승이 살 수 없고 식물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에게는 빛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빛이 바로 살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 이 빛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한 거예요. 이 말씀이 생명의 떡으로, 생명의 음료로,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는 것은 생명을 포기하는 것과 같고, 그리고 주님을 떠나는 것은요, 가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가룟 유다를 보세요.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는 주님의 제자로서 살았어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의 축복을 받았어요. 정말 주님의 모든 능력을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을 떠나게 될 때는 보세요. 이 생명을 포기하게 되지 않습니까?
생명만 포기한 게 아니고 나중에 보세요. 정말 가치 없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항상 주님을 포기하지 않고 항상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진정한 가치는 뭐냐면 교회의 뿌리가 박혀 있어야만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말이에요. 왜 교회에 박혀 있어야 되는 말이죠?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죠. 그럼 여러분은 교회가 무엇이냐면 두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은 이 교회의 진정 우리 육신적으로 볼 때 영적으로 하나님이 주인이시지만 우리 인간으로 봤을 때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목사가 아니에요. 목사가 주인이라고 하면 이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그게 교회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교회가 무엇이냐 그러면 이 교회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말이죠.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면 우리가 강렬하게 더 나아가게 되면 바로 이 백성은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자손. 여러분 가정에도 여러분 자손이죠. 그럼 자손이면 여러분 조상이 있어요 없어요? 조상이 있죠. 여러분 조상을 욕해요? 예? 여러분 할아버지, 청조 할아버지 이런 할아버지 여러분 그런 조상을 욕해요 여러분? 여러분 존경하죠? 네. 제가 다 여러분 만나 보면요, 여러분의 조상을 다 어떻게 해요? 존경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가정의 가문은요 이런 가문이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별 볼 일 없는 가문 같은데, 예? 그런데도 보면 왜 자기가 그 자손이기 때문에 그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손보다도 더 강력한 게 있어요. 정말 이 자손보다도 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상속자예요. 백성은 많은 포괄적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나 자손은 이제 딱 렌즈를 딱 맞추면요 바로 이 자손은 바로 하나님의 자손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자손은 이렇게 많지만 이 세상에 많지만 하나님의 상속자는 많을까 적을까요? 적다는 말이에요. 그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야곱도 자기 형 에서보다는 내가 상속자로서 정말 내가 하늘의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게 상속자예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은 우리 영웅의 성도는 다 상속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손도 중요하지만 상속자가 돼야 돼요. 왜? 이 상속자는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너는 복의 근원이라. 너를 통해서 너의 후손에게 내가 복을 주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가 부르시는 대로 내가 너의 모든 것을 그 기도를 들어주마. 이게 상속자예요. 자손은 많이 있어도 그 자손 속에 상속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를 다니더라도 나는 뭐라고 여러분? 여러분 뭐예요? 아유, 상속자들이 폼이 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내가 상속자면 상속자답게 한번 어깨에 힘 빡 주고 나는 뭐라고요? 뭐예요? 아유, 여기는 상속자 아니에요. 전부 백성들이야. 상속자가 되셔야 돼. 아브라함도 보세요. 상속자가 되어서 자기 본토
아비 집을 다 떠났어요. 야곱도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그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 상속자가 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데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은요 몸부림칠 필요 없어요. 중요한 먼저 나의 나.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이 마음만 먹고 확신을 가지는 사람은요 다 상속자가 될 수 있어요. 아멘. 얼마나 쉬워졌어요. 옛날 같으면요 여기 장남 아닌 분들은 상속자 될 수 없어요. 이게 장남 아니신 분들은 전부 기 맞고 주무셔도 돼. 왜? 아무리 들어도 그 사람은 상속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여기 장남들만 다 잘 들으세요. 근데 이제는 장남 차저 없이요 어느 누구 여자 할 것 없이 어느 누구에게든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그런 확신과 믿음을 가지는 사람은요 그 상속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상속자에게 주는 그 프리미엄, 아브라함에 주셨던, 이사에 주셨던, 야곱에 주셨던, 다윗에게 주셨던 이 모든 상속의 귀한 복을 여러분에게 다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한번 더 합시다. 나는 나는 상속자다. 상속자다. 안 하시면 뭐예요? 전부 간첩이야, 간첩. 안 하시면. 다시 한번 더. 나는 상속자다. 상속자다. 예, 이거 여러분 가정에 상속해도 여러분 재산을 다 여러분 다 가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상속자니까 이 우주를 다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늘나라를 다 가지는 거예요. 아멘.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다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상속자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그랬죠. 너가 가는 곳마다 네가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네가 말하는 것마다 네가 상상하는 것마다 네가 생각하는 것마다 네가 모든 것을 선포하는 것마다 내가 너에게 다 주마 그랬어. 아멘. 이게 상속자예요. 그래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해요, 안 될 만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만한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몸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의 몸은 지체와 연합이에요. 그래서 이 자리는 우리 모두가 뭐라고요? 지체예요. 이 지체들이 뭐 한다고요?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설명하면 하나님의 자손 상속자가 지체와 연합된 모습으로 어디에 뿌리를 낸다고요?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 돼요. 아멘. 이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만 복의 권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만 여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아멘. 교회에 뿌리를 내려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이 체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교회의 뿌리만 박히면 여러분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다. 아멘. 자, 이 내용을 사도행전 2장 3장에 너무너무 설명을 잘해줬어요. 사도행전 2장 3장에 보면 누가 나오면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나오죠.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항상 성전에 올라가요. 성전에 간다는 말은 뭐냐면 이 뿌리가 내려질 때 말이에요. 그 뿌리가 어떤 뿌리예요? 예배의 뿌리, 기도의 뿌리, 아멘. 사명의 뿌리. 아멘. 그런 뿌리가 교회에 내려졌기 때문에 항상 성전에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세례를 받은 거예요. 아마 이거 전무후무한 사건이에요. 지금도 이렇게 3,000명이 세례 받는가?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베드로가 설교하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단 말이죠. 이 말은 뭐냐면 바로 3,000명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상속자가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그랬어요. 서로 교제하고 떡을 뗀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 지체들이란 말이죠. 수많은 지체들이 거기에 있는데 오로지 그랬잖아요. 이 오로지란 뜻이 뭐예요? 바로 여기에 뿌리가 박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에 힘쓰는 사람들, 기도에 힘쓰는 사람들, 충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 있는 그 가운데서 이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성전 미문에 구걸하던
안전병이를 향해서 말씀하기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그랬어요. 여러분, 이 베드로 사도가 내게 있는 것이 뭡니까? 바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뜻입니다. 아멘. 내게 있는 것은 바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 내 속에 누가 계시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으로 세워주셨을까요? 상속자로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게 내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있어요? 혈기 있어요? 여러분 돈 있어요? 이 파스포드에 여러분 돈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 명예 있어요? 그게 내게 있는 것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다. 정말 진지한 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것이 내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 속에서 불타는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상속자가 기도하는 대로, 상속자가 부르시는 대로, 상속자가 말하는 대로, 상속자가 행동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네. 여러분, 요즘 왜 이 교회가 역사가 안 일어납니까? 왜 응답의 소리가 안 들어집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이 불타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역사가 안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은 뭐니 해도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하나님의 상속자는 저기 있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믿는 대로, 내가 무엇인가 꿈을 꾸는 대로, 내가 비전을 가지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그 놀란 역사는 바로 상속자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 성도들이 명심하면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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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줄 믿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보세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뭘 내 속에 누가 있다고요? 바로 나사렛 예수가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예수께서 나를 상속자로 삼으시기 때문에 나는 뭐예요? 상속자는 선포하는 거예요. 상속자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상속자는 선포하면 돼. 아멘. 요 입을 가지고 그냥 상속자는 그냥 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그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바로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이것도 바로 연합이에요. 우리는 일으켜야 됩니다. 아멘. 잡아줘야 돼요. 아멘. 선포해야 돼요. 아멘. 그러고 나서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그러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간다면 무슨 말이에요? 바로 연합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손으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와 연합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여러분 보세요. 정말 우리에게 주는 마음의 고통을 호소하는 자들, 병들어 있는 영혼들, 정말 죽어가는 그 영혼들과 함께 연합된 삶을 함께 살아간다면 이 연합된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연합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인 나와 그리스도의 몸인 이 교회가 하나로 뭉쳐져서 정말 지체와 연합으로서의 나는 정말 상속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짓없는 믿음의 삶 두 번째는 바로 한번 더 합시다. 세움을 받으라. 세움을 받아라. 오늘 본문 7절 보세요. 세움을 받으라는 뜻. 세움을 받으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 건축의 착공에 비유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준 내용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5절 보면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부딪히는 게 인생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이 주님께서 너무너무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바로 부딪힌다는 여기에 주님께서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부딪히는 데 초점이 없어요.
여기 핵심이 아니에요. 다른 데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정말 주는 우리의 의미는 바로 부딪히는 데 있어야 돼요. 인생은요 부딪힐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이 집은요 부딪혀도 무너진다 해서 안 무너진다 해서요 무너지지 아니한다 했어요. 그래서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자,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은 뭐냐면 바로 이 말씀 위에 세워졌다는 뜻이에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인생의 기초라는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집도 기초가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 인생도 기초가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 기초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라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을 확정시켜 준다고 했어요. 그럼 이 믿음이 뭐냐 말이죠. 주님께서 이 믿음이 뭐냐면 바로 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뭐예요? 나를 구원시키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그리고 나를 믿으면 영생하리라. 이 믿음이 뭐예요? 나를 영생시키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아멘. 나를 믿으면 나와 함께 하리라.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분을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를 믿으면 내 신부가 되리라. 신부가 되는데도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요 구원을 받고, 믿음은 영생을 받고,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 믿음은 바로 우리 주님의 신부가 된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소망을 확정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또 우리의 소망이 뭐예요? 바로 면류관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잊으시면 안 돼요. 나의 가장 큰 소망은 바로 하늘나라라고 했어요. 왜요? 왜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거 다 내 것 아니에요. 이 땅에 있는 건 어느 정도 사용하다가 그냥 두고 가야 돼요. 가져갈 수 없어요. 왜? 내 소망, 진정한 소망은 하늘나라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늘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급이 바로 면류관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것으로 이 면류관을 살 수가 없어요. 이 면류관은 바로 하나님의 교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상속자들이, 하나님의 이 자손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이 교회를 위해 충성한 헌신하는 사람에게 이 면류관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우리의 소망을 확정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디에다 이 세움을 받죠? 어떤 사람은 꿈에다 세움을 받아요. 꿈. 어떤 사람은 물질에다, 어떤 사람은 이 명예에다가,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에게, 아니면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뭐라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무너지고 만다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세워야 될까요? 바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말씀 위에 세우는 사람은요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부딪혀도 여러분 절대로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손들이, 상속자들이 여러 지체들과 연합된 모습으로 말씀 위에 세움을 입으면 입을수록 신앙이 점점 깊어지고, 점점 더 오면 비밀을 알게 되고, 말씀 위에 기도의 줄기를 제공하고 기도의 능력을 제공함으로써 무엇이든지 부딪히면 산산조각이 나버리는 것입니다. 여기에 부딪힌다는 이 말 여러분 보세요. 이 말을 주님께서 잘 표현한 말씀이었어요. 마가복음 4장 35절에서 41절을 보면 예수께서 배 위에서 주무시고 제자들이 노를 저어 가는데 무엇을 만났어요? 큰 풍랑을 만나게 된 거예요. 큰 풍랑을 만났는데 이 물결이 부딪히니까
물결이 뭐로 변해요? 큰 풍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바람이 부딪히니까 태풍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부딪히니까 사람이 아수라장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결에 부딪히면 안 돼요. 바람에 부딪히면 안 돼요. 또 더 나가서 사람에 부딪히면 안 돼요, 여러분. 그게 부딪히면 아수라장으로 변하고 태풍으로 변하고 큰 풍랑으로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풍랑이 되면 좋아요? 안 좋습니다. 태풍이 되면, 가정이 태풍 되면 뭐가 좋아요? 안 좋아요. 가정에 여러분 아수라장 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안 좋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태풍을 만나기 전에, 아수라장이 되기 전에 예수님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웠어요. 예수님께서요 이 바람을 꾸짖었어요.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합니까? 잠잠하고 고요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바로 예수께서 바람과 부딪히시니 잠잠하고 고요해졌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물결과 부딪히니까 물결이 잠잠해진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와 부딪히니까 우리 벌써 우리 마음에 평안해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부딪히니까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누구와 부딪혀야 되죠? 주님과 부딪혀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우리 물결과 부딪힌 거예요. 우리는 바람하고 부딪힌 거예요. 우리는 사람과 부딪히니까 그 엄청난 아버지의 그 사건들이 회오리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부딪히면요 여러분 잠잠하고 고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부딪히면요 물결이 잠잠해집니다. 예수님과 부딪히니까 평안해집니다. 예수님과 부딪히니까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부딪혀야 돼요. 앞으로는 여러분 주님과 부딪히세요. 주님과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거짓없는 믿음의 삶 세 번째는 한번 더 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라. 믿음에 굳게 서야 돼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면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가장 소중한 보배가 뭐냐 말이죠. 여러분 보배가 뭐예요? 바로 이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장 보배가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면 우리는 바로 믿음을 나타낼 수 있는.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통로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초가 역시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믿음이 무너지면요 다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면 안 돼요. 왜 믿음에 굳게 서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까 그랬죠? 뭐에 의해서요? 믿음에 의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믿음을 뭐로 표현했다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이 바로 우리에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에 굳게 서야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니까 에베소서에 보면 말세를 맞은 성도들에게 믿음의 방패를 들라고 말했어요. 여기서 과연 방패가 뭐냐 말이죠. 바로 이 방패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패는 바로 사탄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는 바로 이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가 없이는 세상을 이길 수 없고 생명마저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버리더라도 믿음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은 다 가지면서 믿음을 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버려도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된다면
바로 그 사람 바로 믿음의 보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의 보배. 여러분은 다 믿음의 보배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야만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믿음이기 때문에 그 믿음은 우리의 보배로운 자가 돼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거짓없는 이 믿음의 삶을 오늘 이 바울이 말한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말씀을 꼭 명심하고 정말 여러분 이 중에 핵심이 첫 번째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상속자를 잊지 마세요. 아멘. 자손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그 자손을 뛰어넘어 그 중에 가장 뛰어난 나는 하나님의 상속자다. 그 상속자의 마음을 가지고 사시고 나는 지금까지 물결에 부딪히고 풍랑에 부딪히고 아버지 저 바람에 부딪히고 세상 사람에게 부딪혔지만 이제부터는 거기에 부딪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예수께 부딪히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 부딪히면요, 예? 모든 걱정, 염려, 근심 물러갑니다. 큰 풍랑도 물러갑니다. 큰 태풍도 물러갑니다. 아멘. 예수께 부딪히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우리가 행복해집니다. 이 놀란 역사를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이 방패인 믿음인 이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가장 최고의 믿음의 보배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진리의 말씀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잊지 말게 주시면서